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교훈을 찾아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며 또 특별 찬양을 올리고 또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성경의 말씀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 1장 2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의 보화를 깨닫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66권인데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39권 한 개씩.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그 아이들 구구단을 보면 39, 27 그러는데 신기하게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여기가 쉽게 돼서요. 39, 27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 39권도 그렇고 신구약 전체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특별히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아마 5권일 것입니다. 다 귀하지만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책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수요일 날 잠언, 전도, 아가서 다 하고 이제 욥기를 지난 수요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욥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 우리가 읽어서 다 읽었죠? 시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흥미롭게 늘 자주 말했지만은 욥기는 고난에 관한 주제고 또 시편은 찬송과 기도에 관한 그런 주제고 또 잠언은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 허무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 이 5가지의 주제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직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또 생활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자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지혜의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과 기도의 삶은 경건한 삶이니까 당연한 기본적인 우리 그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허무 인간이 다 이 세상을 지나가면 나이가 들게 되면 죽고 또 허무한 세상이라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되죠. 허무의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랑의 문제 특별히 남녀 간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빗대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아가서도 매우 흥미롭게 우리가 읽었고 그래서 읽고 나서 조그만 책자를 88페이지 책자를 만들어서 또 다 나누어 드리도록 앞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성경도 읽고 책자도 읽어보고 하면은 유익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들의 글들 설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그들이 율법이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책이 처음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또 유익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좀 우리가 오전에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레위기를 시작을 했죠.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아마 신명기까지 하고, 오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붙어서 한 1, 2년이 걸릴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마 아시겠습니다. 자, 이게 민수기는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인데 역시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사실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자격자이었고 그 시대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고대 세계의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애굽 18왕조 때에 궁중 교육을 받았으므로 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족장들의 행적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나 토판 같은 기록물로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애굽에서 40년간 또 시내 반도에서 40년간 생활하였으므로 그 지역들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이라는 긴 기간은 5권의 책보다 몇 배의 양의 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모세 시대는 여인들이 화장실 물품까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약 처음 5권을 쓰기에 충분한 자격자고 그 시대도, 모세 시대도 그러하였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 민수, 백성의 수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numbers, 수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수들, 그래서 numbers, 수들. 그러면 민수기, 우리말이 훨씬 다 번역을 유창하게 잘했죠. 그냥 수가 아니라 백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르는 것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남아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있는 40년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 밑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레위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그 역사를 쓴 책이고, 특징적인 진리는 이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는지를 보이는, 불평하고 어려움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불신앙, 불평, 원망,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매도 맞고 그런 어려운 일들.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의 수가 60만 가량이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고 모세 자신도 실수가 있어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이제 처음 인구조사할 때 20세 미만이 돼서 인구조사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또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 그들이 커서, 그렇죠, 20세 미만이 40년 광야 생활하니까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은 60세까지 됐고 또 적은 사람들은 40세까지 됐겠죠. 나아서 계속 40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시 인구조사하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도 60만 가량이 됐습니다. 아마 1850명인가가 부족한, 그래도 비슷한 60만 정도의 그러한 인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1820명이 적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장 내용을 보십시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시내산 아래서 율법 받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도 듣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내산 위에서 본 환상을 따라서 성막의 구조를 자세하게 그가 다 봤고 또 그것을 기록했는지 하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율법 제도, 의식법에 대한 제사 제도나 그런 절기에 대한 법을 받은 것이 레위기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막 다 짓고 시내 광야에서 율법 다 받고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오는 그 시작이 에서부터 아까 말한 40년의 생활을 쓴 것이 민수기고, 그 1장은 바로 그 첫 번째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한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남자의 수라고 번역한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셀 때 머리수 센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를, 수 로시는 머리고, 또 머리와 더불어서 총수, 썸 영어로는 모든 총계죠. 전부 다 합치니까 몇 명인가, 그 총수를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1년 동안 그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제2년 1월 1일에 무엇을 했냐면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 걸린 셈이죠. 그들이 1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을 다 받아서 성막 건립하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그렇게 건립을 하고 난 것이, 그래서 성막 건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2년, 나온 지 제2년 1월 1일,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하고 2월 1일, 여기에 오늘 민수기 2장 1절에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헬 모헤드라는 말은 오헬은 천막이고 모헤드라는 말이 만남이라고 하는 모임, 미팅입니다. 모임, 회 혹은 모임의 혹은 만나는 모임의 성막,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회막, 성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회막이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을 회막에서 하셨냐면 인구조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방 읽은 바와 같이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머리수를 세어라. 그 총수가 얼마인지 세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총책임은 모세와 아론이었고 각 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족장들이 그들을 도와 그 일을 행할 것이며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들의 수를 파악한 것과 같죠.
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니까 혹은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외됐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수를 세게 한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5절부터 19절에는 각 지파의 대표자인 12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루벤 지파에는 누구고, 시므온 지파는 누구고, 유다 지파는 누구고 쭉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그 족장들의 이름을 지명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계통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가계라는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의 가계가 있죠.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있죠. 손자 이렇게 있듯이 그걸 가계라고 하죠. 자기 계통이라는 말은 바로 가계를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제 루벤 지파의 사람을 세어보니까 46,500명,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59,300명, 이렇게 쭉 각 지파별로 총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갓 지파가 45,650명. 26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의 아들들은 54,400명, 그다음에 스불론은 57,400명. 3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45,500명, 므낫세의 아들은 32,200명, 베냐민의 아들들은 35,400명. 38절 이하는 단의 아들들은 62,700명, 아셀의 아들들은 41,500명,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이렇게 쭉 이제 지파별로 계수를 한 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수를 다 합쳐 보면 44절에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는 60만 1,730명으로서 처음 인구조사의 총수와 비슷했고 단지 1,820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6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나왔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었고,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60만 명이 됐습니다. 숫자가 60만 명이 나와서 60만 명이 남아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레위인을 지파의 수에 세지 않은 까닭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하나님이 그렇게 계수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찌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은 12지파가 다 하고 레위인들은 증거막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와 또 그런 예배의 모든 의식들을 그들이 책임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군대 수에서 세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은 그 징집 가능 인원의 총수에서 제외되었고 레위인들은 증거막, 곧 법궤가 들어있는 막이니까 증거막,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장막 사면에 진을 치고 그것들을 지키고 외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4장에 민수기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인들,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속죄 제물의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 자,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민수기 2장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 넘는 큰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진영들로 나누어 거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질서 있게 그들이 진을 쳐야 될지, 또 이동할 때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행진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우리는 그냥 대하여 치라, 그렇게 대하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좀 떨어져서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At a distance, 좀 떨어져서, 혹은 far off, far off라는 말은 좀 떨어져서 그러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진들은 크게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진마다 깃발을 달았습니다. 진기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는 스탠다드 그러죠. 스탠다드가 깃발입니다. 각 군대의 진의 깃발들을 들고 있는 것을 스탠다드 그러는데 각 진의 깃발을 달았습니다. 동쪽을 맡은 제1 진기는, 첫 번째 진의 깃발 진기는 유다 진기로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레아의 자녀들이니까 좀 친하죠. 더 가까워. 12 형제들 중에서 같은 엄마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한 진기를 이루어서 동쪽을 맡도록 그렇게 했고,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남쪽을 맡은 제2 진기는 루벤 진기로서 루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갓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레아의 두 아들과 그의 여종 실바의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루벤 그리고 시므온은 레아의 두 아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갓은
그 여종 실바의 아들이죠. 제2진기의 총수는 15만 1,450명, 제1진기의 총수는 18만 6,400명, 제2진기는 15만 1,450명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그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동서남북으로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그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제일 중앙에는 회막이 있고, 회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그들의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광야 생활이니까 텐트를 다 주위에 치는 것은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제 움직일 때도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진들의 중앙에 있었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18절로 24절에는 서쪽을 맡은, 서쪽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대쪽이죠. 거기는 다른 어떤 위험한 것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죠. 서쪽을 맡은 제3진기는 에브라임 진기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라헬의 아들들과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또 좀 친하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렇게 제3진기고, 그 제3진기의 총수는 10만 8,100명이었다고 되어 있고, 25절로 31절에 보면 북쪽을 맡은 제4진기는 단진기, 단지파의 진기로서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둘인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하나인 아셀의 자손들입니다. 다 여종들의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제4진기의 총수는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그러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이 앞에 인구조사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네 진으로 나누어서 각 1진, 2진, 3진, 4진을 다 또 합천 수를 더해봐도 60만 3,550명이 같은 수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만일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수기 1, 2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회막을 지은 후에는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민수기 1장 1절도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구약시대의 회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회막과 같은 만남의 천막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도는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물의 피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제도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속죄의 피에 씻음을 받을 때에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마다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나아간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불결한 자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도 없는, 머리 들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속죄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추한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의 의,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줄 알고 주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별명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죠. 그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죠. 그 말씀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성막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립된 성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물론 이것은 바른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단 교회나 선주 교회나 잘못된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런 타락한 속화된 그런 교회들을 가리킬 수 없겠죠. 그들의 강단이 속화돼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의 참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는 할 수 없죠. 신약시대에 그러나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바른 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른 교회의 성경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바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바른 교회의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행하였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 말하는데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막 중심,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을 치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진을 쳐서 거할 때마다 회막 중심으로 치고, 진행할 때에도 회막 중심으로 먼저 1진, 2진 가고 그 다음에 회막이 가고 그 다음에 3진, 4진이 따라가는, 그래서 칠 때도 또 그 순서대로 진을 치게 하는 회막 중심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말하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바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경적 교훈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함 같이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또 바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1,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바른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지상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1, 2장의 말씀을 주님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성경책을 읽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바른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또 땅 위에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우리가 복되게 지내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